네, 잠언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특별히 젊은이들에 대한 권면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단순히 지식의 많음이나 적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지혜는 살아온 세월, 즉 경험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젊어서는 점점 지식이 쌓여가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부모님이 하는 말이 다 틀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세월이 이제 흘러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더 이상 어떠한 일도 진행할 수 없다라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아는 데 있어서 학문보다 경험이 이 실감 있는 지식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먼저 된 분들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이 말이 정말로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읽는 자들에게 지혜를 얻도록 노력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잠언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이 솔로몬을 스승으로 삼고 우리가 이 제자로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도제식 교육이 많았습니다. 1대1로 이 스승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스승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도제 교육을 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자신의 도를 전파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얘들아, 아들들아 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위대한 스승이 된다. 그리고 스승도 아버지와 같이 권위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이 말로 권면하고 있는 것은 지혜를 얻도록 노력하라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은 앞선 잠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먼저는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있어야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노력이 우리 가정에 풍성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시작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 혼자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와를 두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자녀들을 주셨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혜가 풍성히 넘쳐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가정에서 이러한 일들이 풍성히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된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장로교회에서는 이 언약에 기반해서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게 주어진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교회의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인 우리들이 부모와 협력해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지혜를 전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지식과 지혜가 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교훈을 청종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교훈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꼭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선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요. 성경의 저자는 저희가 이 성경 연구하다 보면 40여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00년의 정도의 세월이 걸려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내용들을 저희가 쭉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의 원 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될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얘기하는 선은 우리가 보기에 선해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라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선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가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흑과 백, 이원론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원론적으로 보일 정도로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자기 위에 누군가를 두고 싶지 않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 위에 둬야 되고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얽매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으면 얽매인다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 참된 자유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특별한 계시,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도 변명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계시, 즉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듯이 하나님을 늘 모시고 따라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물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한결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고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점이 있어서 이렇게 물결치는 모양으로 계속해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찌되었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뜻하신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욥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왔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떠나갔고요. 친구들이 이 소식을 듣고 위로해 주러 온 듯 이렇게 보였지만 이 친구들이 했던 말은 잘 생각해봐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렇지 않겠냐. 오히려 욥을 몰아붙였습니다. 욥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였고요.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욥의 고백은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아서 알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하게 의지한 이 욥을 복을 주셔서 욥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에 2배를 더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밖에 있으면 믿음의 효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기억하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잠시 했다가 그만두면 효과를 보기가 힘이 듭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하루 이틀 만에 몸에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까? 살이 쫙 빠지고 갑자기 근육이 막 붙어서 다이어트를 한 효과가 바로바로 이렇게 나타납니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운동을 안 하다가 이렇게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 붙어서 오히려 체중이 더 나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만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이어트의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지속적으로 행할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했던 그 말, 우리가 행했던 그 행동들의 진실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솔로몬은 그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악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신도 이렇게 교훈을 받을 때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교훈받은 대로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네,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러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 무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기사를 보게 되면 오늘날 입에도 담기도 힘들 정도의 그러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위대한 것은 이러한 범죄가 있었을 때, 이러한 범죄의 내용들을 지적하였을 때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짝 엎드렸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한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다방면에서 하나님의 경험한 그 내용들을 솔로몬에게 가르쳤고 알려주었고 솔로몬은 이 아버지의 그 지혜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을 기뻐하면서 무엇을 줄까라고 하셨을 때에 지혜를 구한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지혜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솔로몬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 왕의 그 가르침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에도 죽은 지식, 살아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이 바르게 전달될 때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은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잘 가르치고 잘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대단히 영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르면 바로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이 중요해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릴 때에는 저거는 우리 부모님 말로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실제로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자녀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어야 되고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 교훈을 전하고 있는 솔로몬 자신도 이것을
온전히 행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있지요.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했던 그 첫 번째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화가 되었는데, 그 일이 무엇이었냐면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남북으로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원인이 솔로몬에게 아주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고 아주 위대한 왕이지만 솔로몬의 말년이 좋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이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사랑하며 얻고 받으며 잊지 말고 어기지 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혜를 제일로 알아서 지혜를 얻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이 지혜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지혜가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더 분명히 알려졌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된 이 바울은 이 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찾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얻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를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그를 높이시며 영화롭게 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고 한낮에 광명에 이르는 그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듯이 우리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악인의 길로 다닐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지혜와 훈계를 알고 명철의 말씀을 깨달으며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전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스승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